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네? 왜 다들 얼굴이 왜 이러고 있지 다? 예, 큐티 잘하고 있어요? 오, 진짜? 대답이 점점 줄어듭니까? 예, 안타깝네요. 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마가복음이라고 누가 한 것 같은데? 로마서죠. 네, 로마서, 우리 로마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정독하면서 최소한 한 달에 2번 정도씩 통독해서 1년에 한 100독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뭐 1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읽으면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이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이전의 말씀들을 잘 읽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혹시 우리 청년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안 읽었으면 어떡하지? 묵상을 안 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차근차근 쭉 읽어가면서 같이 이 시간 동안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안 하고 다시 이제 다르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만큼 로마서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은요 굉장히 농축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략하게 이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3장 오늘 읽은 말씀 이전까지의 내용은 핵심이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이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전까지의 말씀 3장 20절까지의 핵심은 뭘까요? 네? 다들 립싱크 하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냐면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어째서 죄인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정말 많은 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인 너희는 선민이고 율법을 가졌으니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착각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아. 율법을 가졌다면서 율법을 죄다 어기며 살아가는 너희 더 나빠라고 일갈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이 3장 9절에서 20절까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들을 아주 여러 구절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선을 행하는 이도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선을 행하는 이도 없다.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 많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이셨는데 이제 남성분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너무 어지럽고 숨이 차가지고 이렇게 좀 주저앉으셨어요. 주저앉으셨는데 아무도 그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돕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20분 정도가 지나갔는데 그 앞에 있던 우리 가게의 주인 되시는 그 여성분께서 나오셔서는 이렇게 할아버님 이게 어르신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너무 힘드시니까 일어나려고 하다가 못 일어나신 게 거의 20분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119를 부를 테니까 가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 돈 없다고, 나 가난한 사람이라서 119 부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께서 그 가게로 들어가시더니 5만 원짜리 지폐 4장을 들고 오셔서는 어르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목숨 생명이 중요하죠. 이거 안 갚으셔도 되니까 이거 가지고 꼭
병원 가셔야 돼요 이러면서 전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어르신이 감동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참 이 세상 살만하죠. 그렇게 굉장히 착하신 선한 사람, 의인 같은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고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찾는 이가 어디 있으며 참된 선을 행하는 이가 어디 있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시편 기자가 한탄한 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죄는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산천초목은 변하고 우리의 의식주가 바뀌어도 죄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실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서 18절까지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목구멍으로 시작해서 혀, 입술, 입, 발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의 구석구석이 모두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목구멍은 뭐라고 하냐면 열린 무덤이라고 말해요. 열린 무덤, 무덤이 열렸답니다. 여러분, 무덤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죽음이 있고요, 악취와 더럽고 추악함,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덤이 열린 것처럼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혀는 속임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혀로 수많은 거짓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대요. 남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쏟아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있대요. 비슷하죠. 역시 남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대요. 파멸과 비참함이 있는 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체의 각 지체에 비유를 했지만 우리의 인간 존재가 정말 구석구석 정말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처럼 시편을 인용하면서 인간 존재가 얼마나 죄로 똘똘 뭉친 존재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고는요, 사실은 그 이후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어도 공감이 안 되기 때문이죠.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또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구약 성경의 이런 말씀들, 시편에 인용된 말씀 듣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겠죠. 나는 율법을 가진 자고 언약 백성이고 선민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시편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 거라는 거죠. 이방인들 그렇게 죄인이야. 맞아, 이방인 다 죄인이야.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야, 너희도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야. 이제 입 닥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율법의 한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인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뿐이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죄에서 해방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죄의 덩어리 그 자체가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긴 호흡에 걸치면서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자꾸 죄를 들먹이면서 내 마음을 왜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내 마음에 찔리는 거죠. 내 입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내 목구멍이 정말 열린 문인 것 같구나. 내 발이 정말 피 흘리는 데 빠르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 속이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난데, 자꾸만 그런 죄들에 대해서 들추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덩어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냥 죽은 시체라고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의 철저히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즉 철저한 죄의 자각과 회개가 없이는 이제 앞으로 바울이 선포하게 되는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무런 은혜로 다가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저한 죄인됨의 깨달음과 회개가 있은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는 앞으로 말할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길 원했던 거죠. 철저한 죄인됨의 자각과 회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1절, 오늘 읽었던 21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영어로 보면 but now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세 장에 걸쳐서 구구절절히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그냥 정말 신랄하게 이야기했던 바울이요, 이제는 뭐라고요? 21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이러면서 정말 대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반전인 거예요. 3장까지 내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들쑤시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율법과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비참한 인생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의가 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던 거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으로 내게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죄로 똘똘 뭉친 죄의 덩어리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요 한낱 희생적인 휴머니스트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아무런 소망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참된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강력히 촉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철저히 죄로 물든 너희여, 너희의 죄인됨을 자각하여라.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비참한 너의 영혼을 위해 애통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비로소 나에게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가 여러분 뭘 뜻하냐면요, 율법은 뭘 말합니까? 모세오경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뭘 말해요?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그냥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 내가 지금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성경에부터 다 증거되어 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중하던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로주의는요 어디에도 밟을 칠 곳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지 않다? 무언가 나의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공로주의는 발붙일 데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죠. 20절에서 말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20절까지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모두가 차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까지는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20절과 21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24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세 가지 중요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바로 구원, 속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죄제물, 또 하나는 나타냄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곧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법정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선언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었는데 그 있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라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 칭의를 받았는데 이 칭의의 근거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 곧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이 칭의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구원, 곧 속량이라는 말은요 본래 이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말입니다. 주로 노예를 이제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구원, 곧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를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런 부분을 쓸 때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표현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를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 곧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요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것에는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너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잘 가, 그래 어서 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너에게 벌을 내릴 근거가 전혀 없게 되었구나. 이제 나에게로 와서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나와 함께 살자꾸나. 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사면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 속량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방의 기쁨을, 여러분 이 속량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가요?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보고 있죠? 기말고사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한 달 내내 막 거의 밤을 지새워가면서 쌍코피가 터지도록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안 믿습니까?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와, 이 정도 신뢰가 없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 근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코피 터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열심히 봤어요. 잘 봤든 못 봤든 열심히 봤어요. 시험이 모두 끝나고 나면 여러분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해방감이 느껴지죠. 오늘 시험 마지막 날 시험 탁 봤어. 잘 봤든 못 봤든 상관없이 시험 끝나는 순간 와, 해방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바로 다음 시험 생각합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그죠? 예. 와, 끝났다 하고 막 뭐예요? 소리 질러 이러고 막 오늘 친구랑 만난다. 오늘 영화도 보러 가고 여행도 가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겠죠. 예. 정말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결과에 대한 걱정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학점, 장학금 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막 몰려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냥 사면이에요. 그냥 사면. 그냥 사면은 그런 느낌인 거죠. 계속 걱정이 몰려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구원, 그 속량은요, 그 사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시험을 마지막 날 시험을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해방감이 있어요. 해방감이 있어서 이제 이 강의실 밖을 나가가지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순간 그 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는지 봤더니 총장님이야. 총장님이 서 계신 거예요. 나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총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내 어깨를 딱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군, 자넨 시험 성적이 어떻든 상관없이 전액 장학금을 받을 것이네. 난 자네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네.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진짜 연기학원을 다니든지 해야지.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저 시험이 끝난 것만도 후련하고 좋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험 막 F인데 딱 봐도 전액 장학금 받아. 그럼 얼마나 기뻐요. 아무도 안 기쁘게 봐요. 사실 이것이요, 여러분, 피부로 와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서 그렇지, 이것을 진실로 마음으로 경험한다면요, 그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곧 속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깨닫는다면요, 우리 마음껏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25절 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 곧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죄제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두 번째 단어예요. 속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화목, 화해라는 단어는요,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화해라는 단어는 깊이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화가 진정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질 때 반드시 누군가가 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났을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때 우리는 화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쪽에서 맛있는 밥을 산다든지 뭐 선물을 준다든지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거죠. 손길을 먼저 내가 손을 뻗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달래는 그런 행위일까요?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들이 화가 났다고 여겨질 때 별짓을 다해서 그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좋은 재물을 바친다거나 아니면 신상 앞에서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우상들은 굉장히 음란한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상 앞에서 여성 혹은 남성 사제와 성관계를 맺는다거나 자신의 몸을 자해한다거나 하는 행위로 그들의 신을 달래고 신들로부터 오는 화를 누그러뜨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이방 신들처럼 인간들의 그런 행위와 뇌물로 그 진노가 달래어지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인간들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당신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속죄제물은 무엇이라는 말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속죄제물, 즉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결국 그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게 되는 그 속죄제물은 무엇일까요? 범죄한 우리 자신이 속죄제물인가요? 아니면 애꿎은 짐승들이 속죄제물인가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니라 그 속죄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분의 피로 인하여 오직 그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속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이 속죄 제물은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결코 드릴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자신의 진노가 부어지는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상들과 다르신 거죠. 우상들은 사람들이 바치는 무언가로 자신의 화를 풉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해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진노를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으신 것이요, 당신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어지고 어이없게도 독생자를 죽게 한 장본인인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화해 사건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와 사이가 벌어졌는데 사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화가 많이 났는데 상대방은 그걸 잘 알지도 못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가서 밥도 먼저 사주고 비위도 맞춰주면서 화해를 신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마지못해서 그 화해를 받아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죠. 이 웃지 못할 상황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어요. 온전히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으로 가서 형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직접 우리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렇게 지옥 형벌을 면한 우리는 배은망덕하게도 그 사실을 눈꼽만치도 감사하게 여길 줄 모르고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또다시 죄를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즐겨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죄를 지은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당신의 진노를 퍼부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죄를 너무 사랑하여서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예요.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도록 뭔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봉사해야 되고 뭔가 섬겨야 되고 뭔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뭔가 잘나야 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께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온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둘째 아들 아버지께 유산 상속 해달라고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가서 아버지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흥청망청 살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는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살 수 없겠지만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빌어야겠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들이 연습하잖아요.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연습을 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그 먼 곳에 동구 밖에 나와서 이미 서 계신 거죠. 아들이 보이는 그 순간 단번에 알아봐요. 그리고 달려나옵니다. 동구 밖까지 달려나와서 아들이 뭐라고 말했지만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자격이 없어요, 이런 말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그 순간에 아들을 꼭 끌어안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요, 그리고 가락지를 껴주고요, 새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그거예요. 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날려먹은 그 전 재산 다시 찾아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깨끗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엄청난 학력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아버지가 원했던 딱 한 가지는 뭐였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 충분했던 거죠. 그 나머지 건 뭐예요? 아버지가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한 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박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동부까지 나가서 기다리다가 오는 걸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나타내심이에요.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요, 십자가에서 구원, 속량, 이 화해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을 그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있냐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셨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셨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구약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당신의 진노를 참으시며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지금 이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십자가에서 나타나셨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에게 당신의 진노를 다 퍼부으심으로써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며 너그럽게 보아주셨던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한꺼번에 예수님께 다 퍼부으신 거예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죄까지, 미래의 우리의 죄까지 모든 걸 다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로우심을,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사형틀이 아닙니다. 목걸이와 귀걸이로 쓰이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구원, 곧 속량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 자신에게 돌리신 화해의 자리이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공개적인 선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겸손히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요 나의 십자가로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의 십자가도 아닌 나의 십자가가 될 때 내가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과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기쁨과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한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여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 자신의 그 어떠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 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 외모도 그래, 성품도 그래, 공부도 그래,
집안도 그래. 나에겐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겠어? 나 이렇게 죄로 똘똘 뭉쳐 있는데 내가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염치도 없어. 난 못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건 사탄에게 속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할 자격, 못할 거라는 그 조건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뭐가 더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조건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참 나같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